성경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마태복음 19장은 20장부터 나아갈 그리스도의 길의 개념 총정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드디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봉사를 하러 당신의 봉사의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이죠. 지금까지 한동안 예수께서는 일선 전투장에서 벗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죠.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쟁취하셔야 할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분은 유대지경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전쟁하는 자처럼. 19장은 마태복음의 세 번째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 들어갈 거야 라는 신호를 울리는 간주곡과 같아요. (19장 1절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간주곡. 여러분, 우리가 그 클래시컬 뮤직을 듣다 보면 자주 듣는 것이 간주곡입니다. 우리가 매우 사랑하는 아름다운 음악들은요, 되게 간주곡들이 많아요. 그 음악들을 이곳서 틀어주면서 함께 즐기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그러나 그 루스티카나 까발레리라든지 성모의 보석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곳에서 나오는 간주곡이 자체로 그렇게 아름답듯이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우리에게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음악처럼 중요한 시점이 왔다는 걸 느끼면서 한번 접해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과연 부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가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들었죠. 부자 박건이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은 떠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분명히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럼 예수님,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거의 없겠네요?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보시면서 대답하셨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자 법관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하잘것없는가에 대한 것이며 얼마나 그 물거품 같은 것인지를 알려주었죠.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흐뭇한 미소를 지면서 제자들에게 눈짓을 짝짝하고는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보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나를 따랐으니 새 세상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요. 이 말씀은 23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멍청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지니가 아니면은 램프의 지니가 아니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시 배를 묶는 굵은 밧줄이 있었는데 그 밧줄을 낙타털로 묶었거든요. 만들었거든요. 삼이나 이런 것으로 묶지 않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엔 나무가 없으니까 낙타털로 꼬아서 배를 묶는 동아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들이 동아줄을 부르는 이름이 뭐였냐면 까멜로스였어요. 까멜로스. 그런데 바늘귀가 그들의 말로 뭐냐면 까밀로스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까밀로스입니다. 그러니 낙타가 아니라 낙타털로 만든 그 동아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동아줄을 가지고서 바늘귀에다 넣으려는 거는 어차피 줄은 줄이니까 넣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가능해요, 안 해요? 불가능하죠.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든 아니면 낙타털로 만든 동아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든 간에 둘 다 불가능하니 부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과연 예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욥은요? 아브라함은요? 다윗은요? 다 부자 아닙니까? 부자예요. 예수께서 여기서 부자가 하늘에 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가진 철학과 정신으로, 신념으로, 상식을 가지고 그것을 재산 삼아서 무언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을 꾀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께 질문을 드렸죠. 예수님, 우리는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부자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 가면 뭘 얻을까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의 노력과 힘을 지향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도록 자신을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서로 간의 상의가 끝났는지 베드로가 성급하게 나섰어요. 항상 베드로가 문제를 일으키고 창피를 당하죠. 대표로. 그렇다면 주님, 저희는 저 부자와 다르게 저희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따랐으니까 하늘에 가면 보상이 크겠죠?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눈동자가 반짝반짝거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주 궁금했어요. 보상이 뭘까? 예수님께서 황당하셨어요. 아니, 이놈의 제자 녀석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데리고 다녀도 신앙이라는 걸 전혀 배울 줄 몰라요. 하나님이 뭔지, 신앙이 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차라리 개를 기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 유딩이는요, 우리 부부가 여보 나갈까? 그러면은요 벌써 지가 알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뭐 난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우리를 쫓아다녀요. 그 다음에 그 초인종이 누르면은 어떤 사람이 올라올 걸 아니까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제가 전화를 받아서 어떤 택배 아저씨가 제게 전화로 이렇게 문 열어달라고 말하면 그것도 알고 짖어요. 평상시 전화는 안 짖는데 그 전화는 짖습니다. 개도요 알아차릴 줄 알아요. 지 먹을 밥과 안 먹을 밥을 알고요. 그 다음에 제 의도와 어머니 의도를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잘 사는 법을 알아요. 예를 들면 예배 마치고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가면 유대인가 행복하게 미소 친 다음에 두어 번 짚고 그 다음에 문 앞에 가서 망부석처럼 앉아가지고 밖을 내다봅니다. 집사람이 올 때까지. 나중에 들으니까 우리 집사람 말에 의하면 우리 집사람이 먼저 두르고 지가 안 두라도 똑같은 짓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받으려고 작정한 애예요. 이런 애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렇죠? 근데 걔도 똑똑해서 다 알아차리고 하는데 이놈의 베드로와 12제자는요 도대체 알아차릴 줄 몰라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종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로부터 두들겨 맞고 핍박을 받았으며 남편으로부터 두들겨 맞고 핍박을 받았고 직장도 쫓겨났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늘에서 보상을 받지 않을까요? 부자박간이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과 12제자가 모든 걸 다 버려서 버린다는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하는 것과 다른 게 있습니까?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무언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황당하신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에게 있을 보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일한 만큼 월급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자기가 한 행동만큼 보상이 들어온 거니까 하늘에 가서 얻는 보상은 뭐에 의한 겁니까? 자기가 행동한 거에 의한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나 주를 위해 모든 걸 다 버렸으니 라고 말하는 노래처럼 마치 그게 내가 주님께 한 무슨 특별한 행동인 것처럼 말이죠. 예수께서는 당황하셨어요. 예수께서 법관에게 말한 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는요 모든 걸 다 버리는 멋진 행위를 했죠. 그러니 저희는 충분히 하늘에 들어가고 또 보상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황당하셔가지고 아마 말문이 막히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상처는 줄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모든 걸 다 버린 자들은 하늘에서 보상이 크지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입을 쫙 벌리면서 서로 겉봐, 우리가 아마 대박 날 거야. 너 국무총리, 나 장관 벌써 짜고 있을 때 예수께서 즉시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비유가 그 유명한 포도원 비유였어요.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 같으니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냈다.
주인이 오전 9시에 다시 시장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일꾼들을 보아 몇몇의 사람을 보았다.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으로 갔다. 이 사람이 다시 낮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갔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다. 또 오후 5시쯤에도 시장에 나가 또 다른 사람들이 거리에 서 있는 걸 보고 물었다. 아니,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으로 가시오.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을 불러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이제 맨 처음 고용됐던 일꾼들이 왔다. 그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했다.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떼약빛 아래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시는군요.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친구요,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어?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요?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 당신 눈에 거슬리오?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일하는 이야기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라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포도밭, 농원으로 초대하신다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기회이며 하나님의 포도밭에서 생활할 기회이죠. 여러분, 포도밭에서 일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과수원에서 일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어릴 때 그 이모부 집이 한 3만 평 되는 배밭이 있었는데 구경 많이 갔었어요. 그러나 제가 갈 때는 언제나 얻어먹으려 가는 거였고, 우리 집 땅은 크진 않았지만 하여튼 꽤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어라고 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뭐 가난하니까 배밭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친척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배밭이었어요. 그럼 뭐 배봉지 싸는 일이었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나게 배봉지를 싸면은요, 거기서 막 서로들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또 간식을 줘요. 빵, 크림빵. 그럼 또 맛있게 먹고, 또 있으면은 또 밥을 줍니다. 그럼 또 맛있게 먹어요. 또 재밌게 일하면 또 간식 또 줘요. 주스하고. 그럼 또 먹어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뭐 주는 줄 아세요? 품삯을 줍니다. 하루 종일 신나요. 즐겁습니다. 근데 만약 거기에 내가 총각이고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거기 주인이면 어떨까요? 거기서 일하는 순간순간이 행복하죠. 계속 일하다가 흘낏흘낏 보느라고 배봉지를 엉뚱하게 쌀 수도 있어요.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노동인가 축복인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노동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학교 교장을 한다든지 도르가 회장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일로 봉사한다든지 김치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봉사들은 과연 죽어라고 힘들게 하며 왜 나만 계속 몇 년씩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아니면은 이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농원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일까요? 제가
목회를 한참 할 때 한 20년이 다 된 것 같으네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음악회관이 있는데 하나가 세종회관이고 또 하나가 양재 쪽에 있는 갑자기 이름이 잊어먹었네요. 예술의 전당입니다. 예술의 전당에 어느 날 가서 제가 뭐를 봤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밀레니엄이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그게 이제 빅토르 위고가 작곡한 소설 노틀담의 곱추를 이제 연극화한 거죠. 진짜 뿅 갔어요.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감동받기 전에 이제 제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손을 잡고 흥분해가지고 예술의 전당을 딱 들어가서 공연장 어두운 곳에 딱 들어갈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흥분이 되는 줄 아세요? 가슴이 콩닥거리고 마치 특권을 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갔다 온 다음에 그 주 안식이나 제가 설교를 할 때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냥 설교에 다 써버렸어요. 막 너무 감동을 받아서 뿅 가가지고. 뭐에 참가한다는 것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 일이라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농원이라는 것은요, 즐거움입니다. 주의 농원에 일하는 것은 축복이었죠.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농원 포도원 노인 주인이 하는 일이 참 우스워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제 사람을 부리려면 아침 일찍 가서 사람을 부르죠. 그래서 이제 농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일도 하게 하는데, 이런 농장 주인 보셨어요? 아침 6시에 가서 사람 불러요. 9시에 가서 불러요. 12시에 가서 불러요. 오후 3시에 가서 불러요. 그리고 오후 5시에 가서 사람 불러서 계속 데려가 일 부르는 분이 계신가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때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 요즘 농장에는요, 촌에는 일꾼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농장에서 일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농장에 있는 분이 와서 그래요. 아저씨, 내일은 우리 농장 가서 좀 일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쁘면 그래요. 그러나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8시간 일한 사람하고 급여를 똑같이 줍니까? 그렇진 않죠. 그게 되게 하루 종일 그렇게 사람 부르러 가진 않습니다. 그거는 바보 주인이죠. 아니면은 너무 은혜로운 주인입니다. 말은 은혜롭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어리석다고 말해야죠. 효율도 떨어지고 상업성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인을 보니까요, 완전히 거의 막 정신을 쏟아부은 것 같아요. 뭐에 쏟아부은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넣으려고 정신을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루 종일 일했어요.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농원에서 일한다는 것 역시 신이 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농원에서 한다는 일은요, 축복받은 일이에요.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들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해요. 마치 제가 배밭에 가서 농약 냄새 맡는 재미, 간식 먹는 재미, 돈 받는 재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재미에 빠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힘들게 일할지라도 나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선한 일을 하다가 도중에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을 꾸준히 하면은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거둘 겁니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포도밭에서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느끼는데 넉넉히 보수를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주인은 지금 모두에게 너그러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손해를 준 것이 없어요. 모두가 만족했고 모두가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동정심과 너그러움으로 인해서 자기 하루의 삶이 변화됐어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멋지게 누구에겐가 나눠주며 살고 싶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누구 빼고? 누구 빼고요? 열심히 일한 사람 빼고. 8시간을 풀타임으로 일한 사람 빼고요. 8시간을 풀타임으로 일한 사람은요, 억울해요. 안 억울한 사람 있어요? 아니, 나는 교회에서 죽어라고 그 11금 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활동 다 뛰고 4시간 빼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어느 분들은 교회 언저리에서 그냥 쓱쓱 지나가기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떤 이익이 있을 때는 얼른 찾아왔다가 이익 없으면 안 오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하기 싫어하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죠? 뭐 신앙이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할까? 저렇게 이기적으로 살면은 집안이 어려워지는데, 예, 당연히 뭐예요?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월급 받아야 하고 3시간 일했으니까 3시간 월급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안 해요? 해요. 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가 썩어 빠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교인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우리 해요 안 해요? 이건 뭐냐면 나는 8시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1시간 온 사람부터 급여를 나눠주니까 다들 감사해서 눈물 뻥뻥 흘리면서 이제 다 막 이렇게 눈물 콧물 범벅돼서 갔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일찍 와야지라고 생각하면 갔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 사람이 생각했죠. 일찍 온 분이. 쟤들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저 정도 할 나라 간다면 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하고 핍박까지 받은 나는 대박 나겠다. 그런데 딱 급여를 주는데 얼마 줘요? 1달란트.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빠졌어요.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셔, 주인 나으리, 왜 1달란트 주는 겁니까? 제 사람들 다 1시간 일한 사람도 1달란트인데 왜 나 1달란트 주는 겁니까? 한번 우리가 우리의 파워를 보여드려요. 노조 파워를. 한번 데모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친구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친구요. 이 친구여야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죠. 이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지금 악하다고 보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은혜가 베풀어진 것에 대해서 삭처럼 생각하고 월급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봉사했으니 마땅히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죠. 아니, 엉뚱한 곳에 온 겁니다. 교회는 은혜의 장소이지 급여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 사는 모든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요, 은혜롭다라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의 노래를 불러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 박목월 씨 아세요? 시인 박목월. 그분이 바람 폈던 얘기 하세요. 1954년 박목월 씨가 대학 교수 때입니다. 제가 서울대학 교수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한 아가씨가 박목월 씨의 시에 뿅 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시가 너무 좋아요 그러더니 교수님 없으면 전 못 살아요. 사랑해요. 저하고 같이 살아요. 이 교수가요. 박목월 씨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뿌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자를. 그래서 고민했어요. 내 아내는 나 없어도 살 수 있고 이 여자는 나 없으면 살 수 없다니 에라, 내 인생 포기하고 살아주자 생각하고 대학 교수직을 버립니다. 모든 걸 버려요. 그리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초가집에 가서 그 월세 주고서 거기서 그 아가씨하고 살았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여러 달이 지났는데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사라졌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니까 어떤 아가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을 갔대요. 찾아보니까 제주도 어디에 있답니다. 이 어느 날 박목월 씨가 이 아가씨하고 같이 그날도 행복하게 오손도손 지냈는데 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찾아왔어요. 그 뒤는 보나마나 얘기겠죠. 둘이 얼음처럼 있었습니다. 그때 박목월 씨 아내가 그들을 물끄러미 보더니 나는 추워가는데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그러더니 그 가져온 보퉁이 하나를 주고 봉투 하나를 아가씨에게 줬습니다. 옷보퉁이에는 옷이 들었어서 이 아내가 남편하고 아가씨를 위해서 한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두둑하게 입고 살으라고 그 한복을 만들어 준 다음에 배고프지 말라고 연탄도 좀 떼고 살으라고 그 돈을 넣어서 줬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이 여자가 막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목월 씨가 그 아가씨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뭔지 아세요? 기러기 울어 얘는 하늘고 말리. 기러기 울어 얘는 하늘고 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한낮이 기울면은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나도 가고 너도 가야 해.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우리라.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이 여자에게 써준 시였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아내의 넉넉함과 은혜로움이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박목월 씨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노래 부를 때 불륜의 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부르세요. 변화라는 것은요 꾸짖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넉넉하게 용서하시고 넉넉하게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에 온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보상 월급이 내가 받을 월급을 계산하진 마세요. 내가 수고한 거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버리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신앙한다고 시어머니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고 왼수 같은 남편한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생했으니 난 하늘에 가서 큰 보상을 받을게요. 저놈들은 안 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너그러움 속에 우리가 가득한 은혜를 받았으니 혹이라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이거고, 아니 게으른 신앙을 하고도 보상이 저렇게 받아야 되는가? 쟤네들은 신앙을 저렇게 하고서 펀펀 돌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계집질하고 다 하다가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신앙바에서 구원받으면 그럼 뭐야? 나는 억울한 게 뭐가 억울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 행복한 시간을 충분히 지냈는데, 나는 30년 전에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며 신나게 지냈고, 저 사람들은 그 행복을 모르고 마지막에 조금 알아가지고 그걸 맛보다가 죽은 사람 아니에요? 불쌍한 건 그들이에요. 구원이라도 받았으니 감사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은혜의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일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보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넉넉하게 은혜로 받았으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요. 일감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고요. 내가 봉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어떤 축복을 내게 주실까 하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주셔서 받는 모든 일들은 축복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으며 맛봐요.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의로운 길과 주님이 함께 하신 길은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했다고 봉급 제대로 달라고 따졌던 이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친구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여란 말을 예수께서 하실 때는요 항상 좋지 않아요. 그 왕이 결혼식을 하고 예식 의복을 줬는데 혼인잔치에서 의복을 안 입었던 분에게 왕이 했던 말이 뭐죠? 친구여였어요. 친구여, 가룟 유다에게 부정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여. 그러면요 볼장 다 본 거예요.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하늘에 꼭 가야 되고 보상받아야겠습니다. 억울해서 못 아니에요.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에 예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친구여 라고 말씀하시면 정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부자법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죠.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다음부터 20장으로 들어가는데, 여전히 내가 신앙하면서 받았던 고통, 눈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살아야겠나요? 권리, 공로, 보상심리, 이거는요 다 밖에는 쓰레기통에 내버리십시오. 제자들 역시 부자법관보다 절대로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부자법관은 그냥 떠나버렸는데 제자들은요 의도 터지고도 남아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죠. 어떤 경우도 오직 은혜라는 걸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은혜 속에서 산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적당한 보상을 받기를 바라신다면 그 생각 속에서라도요 그냥 붙어 있으십시오. 실망에 떠나지 마시고요. 그러면 때가 되면 제자들처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날과 축복이 뭔지를 계산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